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모사님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언제 주로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보통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만약에 야곱의 24시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면 성경 자체를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양 자체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는 순간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불신앙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참 고난을 당하는 얘기는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된 내용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 그냥 통과시켜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순간, 애굽에서 400년 세월 그냥 한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전에도 하나님 만났지요. 벌써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에 두 아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제 오늘 요 사건 속에서 처음 체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생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니는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현장 나가면 문제만 나면 오늘 야곱처럼 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힘이 실제로 없는 거죠. 자기의 능력치만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유능하면 되는데 오늘도 지도자의 제일 큰 문제 뭐라고요? 무능이라고요. 근데 그 무능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작은 자가 이 큰 이 강대국을 부끄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고 인도받지 않으면 흐름을 보지 못해요. 결국은 흐름을 볼 줄 알아야만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냥 뭐 맥만 끊기지 않을 정도로 잔잔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몇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인데 그야말로 정말 생명, 한 영혼 새 생명을 추수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옆에 이렇게 창고에 저장해서 드리는 이런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보통 보면 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바뀝니다. 약간 늦춰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자체는 절대 안 바뀝니다. 지구가 히스기야 때문에 잠깐 멈춘 적이 있고 여호수아 때문에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구는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시와 연한이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이기 때문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름 뒤에 다시 봄 오고 이럽니까? 겨울 지난 다음에 다시 가을 되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기 때 살다가 건너뛰고 갑자기 노인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보고 병이라 그럽니다. 병. 그렇죠? 그걸 보고 돌연변이라 그래요. 그런 병을 앓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7살인데 그때부터 그냥 늙는 거예요. 갑자기 확 늙어가지고 그냥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병이 희귀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은요,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눈으로 경제의 원리를 처음에 근간을 삼자합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람들이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되냐 봐요.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되냐 보고요,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 자산이 가치가 얼마나 되며 지금 이 하는 일이 가치가 얼마나 되며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금리를 안 보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가치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금리가 폭락하면요,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10,000 가지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돈이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쳐다보는 눈, 이 눈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대부분 근데요, 이 눈 가지고 안 봐요. 이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사람의 가치를 이 눈으로 보고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학자들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정권이 누구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이 농사꾼들은요, 지금이 여름이냐 겨울이냐 가을이냐, 날씨가 비슷해도요 봄이냐 가을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날씨가 비슷해요. 그날 하루만 딱 본다면 일교차 크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건조하지요, 그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중이냐? 점점 추워지는 중이냐, 점점 더워지는 중이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봐야만 흐름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눈을 거의 감각이 없어야, 이 눈으로 안 쳐다보니까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눈을 딱 뜨고 있으면요, 박해가 왔다, 핍박이 왔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좀 길게 오는 걸 보고 시련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박해와 핍박이, 나에게 온 이 시험이 평생 가는 걸 보고 십자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걸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IMF가 왔다고 해서 다 망했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값이 폭락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값이 폭락하면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재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흐름이라는 걸 볼 줄 아는 눈까지 가야 돼요. 왜요? 언약은 바뀌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요, 흐름을 딱 보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지금 나를 여기다 놔두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하고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냥 시달리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막 불신앙의 말들을 떠듭니다. 자기 초조한 생각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언약 속에서 이 눈을 못 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는 법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들은요, 그 시간을요 다 승리한 겁니다. 오늘 그 오바다가요, 그 아하방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요, 아하방이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거기서 이 오바다가 뭘 했죠? 선지자들 100명을 숨기고 엘리야를 도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 눈을 딱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일에 심부름할 선지자. 그런데 아하방은 그 일에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모든 정보가 아하방 쪽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자리가 아하방 최측근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서 이 일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사이에서요 가장 완벽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오바댜예요.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매라는 것도요 그런 겁니다. 남자도 잘 알고 여자도 잘 알아야 올바른 중매가 되는 거죠. 그죠? 딱 하늘의 흐름과 이 땅의 흐름을 정확하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눈을 탁 떠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눈을 뜬 사람들, 그 눈을 뜬 사람들을 보고 약속을 붙잡았다고 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고 말고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바닷가에서요 파도 치는 날 엄청 많이 놀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안전요원이라는 게 없어. 무슨 뭐 수상요원 이런 거 없어요. 빠져 죽는 애들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매년 몇 명씩 나왔어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도 몇 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안 죽었죠. 빠져 죽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주부 그냥 뭐 바람 빠진 거 뭐 어디 굴러다니는 거 스트로폴 그런 거 하나 의지해 가지고요 파도 엄청나게 치는데, 그런 날 막 그냥 뭐 파도 치는 거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타고 몇 여름을 나고 나니까요 파도가 이해가 돼. 파도가요 들이친다고 해서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파도가 막 밀려나가는데요 속에서부터 쫙 밀려 끌려 나갈 때가 있어요. 밖에서 파도가 막 밀려 들어와도요 이게 속에서 끌려 나가니까 그냥 그게 파도가 밖에서 밀려와도요 그 자리에서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파도가 없는 것 같은데 물살이 안쪽으로 확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게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와도 이제는 겁이 안 나요. 파도 쳐도 겁이 안 나. 그래서 지금은 파도 탁 치면요 와 재밌겠다. 근데 지금 해상 요원들이요 파도 치는 날은 절대 수영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 같은 감각이 사실 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담대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 그래, 아무리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육신적으로는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들 나오고 이럴지라도 결국은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네피림 시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는 이런 시대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방주 천천히 짓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방주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요 방주 짓는 거예요. 흐름을 정확하게 본 거죠. 이 눈을 딱 떠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고 자기에게 끝없는 시련이 오는 것 같은데, 다윗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간다는 거. 그렇겠죠.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정말 잘한 게요 그 입 밖에 불신앙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지요. 왜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요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밑에 부하들을요 말릴 만큼 다윗은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그 입에 악한 말을 그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보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한 자를 보고 계신다고요. 양쪽을 하나님 다 보시면서 그걸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악한 자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 버리면요 세상 다 망해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도 지금 홍수 나가지고 노아 홍수처럼 그 시대 망해야 되고 막 하늘에 불 떨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막 다 죽어야 되고 막 지금 그래 버릴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 봐주는 것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이에 누구도 같이 죽어나가야 돼요. 롯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떠야 됩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죠.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공산주의는 곧 패망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한국의 선진들이요,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 강요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말했다니까요. 우상숭배 반대하고 결국은 순교하신 분들이 다 고백했어요. 일본은 곧 패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리는 바람에, 또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 우상숭배해버린 바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는지 모르나.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잠시 고난은 받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을 강요하고 교회 안에 우상을 심어놓고 그런 일본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요, 일본은 패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쫙 일어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나라냐, 지금 한참 올라서고 있는 나라냐. 여러분 미국하고 잘못 붙었다가요,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으로요 쫙, 비록 지금 이제 나라가 연약하고 막 인디언들 많고 원주민들 많고 불황자들 많이 넘어가 있지만 청교도 신앙으로요 나라가 쫙 세워져 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겁도 없이요,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이요 미국한테 붙은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듭니까? 미국 손을 든 거예요. 그 뒤로는요, 그 유럽 쪽이요 확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이요 시들시들해졌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 남은 생에는 더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아직 꽃을 안 피웠어요. 아직 꽃을 안 피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10년, 20년 더 뒤에 갈수록 아이고 무슨 10년씩이나, 아닙니다. 틀림없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눈을 딱 뜨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도요, 저는 삼성가 이런 거 보면서요, 야, 저 위험하다. 이건희 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 자식들이요 지금 온전한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희 때가 하이라이트였다니까요. 그 누굽니까? 저 현대그룹 정주영, 그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슬슬 이제 그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떠야 돼요. 이런 눈을 떠야 된다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눈을 떠야 돼요. 어디에다 내가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진짜 투자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은 별거 없어 보여도 이 사람이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맞다면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로 내 중심을 담아서요 투자해야 돼요.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의 축복과 관련된지 몰라요. 이삭이 노년에 그 눈을 못 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야곱에게 가 있는데요, 이 이삭은 마음이 누구한테 갔냐? 장자, 그놈의 장자, 그놈의 큰아들, 황동정 원사님, 그놈의 그 큰아들, 보통 보면 집안에 다 큰아들이야, 큰아들. 그 아니라니까요. 이 눈을 잘 뜨셔야 돼요. 제가 둘째 서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진 지 옛날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근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요 둘째 아들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 속에 벌써 리브가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 그 말을 분명히 리브가가 이삭에게 했어요. 그러면요, 이삭도 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축복과 이 언약을 분명히 내 아들한테 야곱에게 전달하고 가야 돼. 이랬으면요, 사단이 안 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걸 에사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또 야곱은 그 사이에 인본주의 써가지고 강제로 또 뭐 어쩌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나가지고 지금, 예? 오늘 야곱이 그냥 야밤도주를 하는, 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런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이 흐름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사실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제가 이 눈 가지고 쳐다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떠오르는, 예? 지금 중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조금 어렵고 약해 보여도요, 우리 RTS 출신들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살펴서요, 필요하다면 헌금도 하고 정말 뒤에서 기도의 배경도 되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요, 누굴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하실 때마다 꼭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그게요, 언약의 흐름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제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 흐름을 누구 쪽으로 확 기울이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요, 애매하게 이제 있다가 야곱도 잘 모르겠고 에서도 잘 모르겠고 뭐 그 아버지 이삭도 어리버리하고 지금 어머니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누구 쪽으로 확 역사를 시작하셔요? 야곱 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흐름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잔잔하게 흐르던 것이요, 금물결을 치는 시간표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걸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이요, 이제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쏠렸어요. 그런데 이 쏠려 들어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걸 걸러내셔야 되니까 순식간에 막 모든 교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단 시비를 건 거죠. 그때 진짜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강릉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많은 목사들이 다락방 메시지 막 좋아가지고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을 자, 걸러내시려고 하니까 이걸 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한 500명 목사님들 축복의 대열 속으로 쫙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때. 그리고 어디 딴 데 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빼박. 빼도 와도 못하도록. 왜? 이단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제 딴 데 못 가. 자기 원래 있던 교단에서부터요, 이단 정죄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도 못 사게. 이단은 교회법상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요, 저희 북삼장로교에서 나올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지도 마라. 저한테 그걸 못을 받고 저를 내보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 올 때. 자, 그러니요, 이제 딴 데로 가지도 못합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요, 내 인생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나에게 이제 급물살을 타는 시간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조용한 시간표 속에서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조용히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오늘 특히 이 야곱이 도망갈 때, 이때가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이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응답하실 때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요 오르락내리락 저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누가 있는 곳에서부터요? 야곱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이 천사들이요 그 금향로를 들고 하늘 보좌에 쏟아붓는 심부름을 하는 것을요 본 거죠. 그렇습니다. 도단성에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뭘 보냈습니까? 천군과 천사들을.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요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요.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버리고 그를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는 응답의 비밀. 그걸 언제 깨닫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요 야곱이 이때 깨달았다니까요. 야곱이 그전에는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요 천사가 나의 기도에 듣고 움직이는구나, 심부름하는구나, 이게 진짜 실제로 믿어집니까? 이게 진짜 보입니까? 야곱이요 이걸 봤다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지금 권세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시간입니까?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 두렵도다 이곳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이요 잠에서 깨자마자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걸 봤냐 못 봤냐,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천지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하고 깜빡깜빡 잊으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찾아요. 안경 쓰고 안경 어디 갔냐 찾아요. 차키를 차 안에 꽂아놓고 차키 어디 있냐고 찾아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신자들, 정말 제가 볼 때는요 90% 이상입니다. 뭐 거의 99%로 봐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 몰랐어요. 전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언제 한 줄 압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제 하나님은 예배도 그만드리고 하나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부흥회 가니까요, 부흥회 그 강사 목사님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분들은 응답도 많이 받고 뭐 은사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딱 지나면요, 내 속에서 무슨 생각 오르냐? 약이 올라.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는, 솔직히 제가 그 흔한 방언만 한 번 줬어도요, 제가 이렇게 약이 들어올랐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방언 못해요. 야,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계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요,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만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전도자가 날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 또 찾아오고, 어느 날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호소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제가 진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흐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가만히 버텼어요. 그때는 기다린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갖 내 체질이 막 나를 괴롭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막 너무 나를 막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래 내 인생 3년 없다 하자 그러서요 막 버텼다니까요. 야곱이 그걸 모르다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까? 이걸 알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평상시에 야곱의 마음속에 늘 부러워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늘 부러워했던 그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그래서 이제 네가 있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너가 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퍼져나가는 그 땅을 내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겠다.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드디어 받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았다는 자체가 뭔 줄 압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아 좋다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다른 말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카드를 딱 줘요. 그럼 그거는 카드를 딱 주고 네 사 먹고 싶은 거, 네 사고 싶은 거 사. 생일이니까 너한테 네 사고 싶은 거 사. 그리고 카드를 딱 줬어. 신용카드를. 그럼 그거는 은혜지요. 왜 은혜일까요? 그 카드 자체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카드의 주인이 이 아이가 뭘 긁든지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5만 원짜리 그 5만 원을 내가 주스면 왜 기분이 좋죠? 그 5만 원 자체가요 거기에 굉장한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5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게요 약속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5만 원 거는 누가 보증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보증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5만 원 들고 한국은행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금을 얼마만큼 바꿔주겠다. 금리에 맞춰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해놓고 돈에 대한 가치를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돈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홈플러스 가면요, 5만 원 들고 가면요, 5만 원어치 물건을 내줘요. 근데 누가 나한테 5만 원을 예를 들어 명절에 줬다. 누가 나한테 세배했더니 세뱃돈으로 줬다. 이러면요, 그거는 뭐가 되는 거지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하나님은 이제 이룰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룰 약속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을 주일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나씩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계속 내 삶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들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지갑 안에 꽁꽁 넣어놓고 아니면 통장 안에 꽁꽁 넣어놓고 가만히 죽을 때까지 묵혀놓으면 그거는요, 받은 선물이지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5만 원짜리 들고요, 미국 가서 쓰면 안 돼요. 5만 원짜리 들고요, 저 북한 가면요, 그냥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렇죠?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야, 저희 어렸을 때는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이 안에 상자 안에 뭐 샤브레 들어 있고 뭐 양갱 들어 있고 뭐 사탕 들어 있고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열어 가지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싸우면서 뭐 먼저 먹겠다고 막 그 선물 받은 거, 그 은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놔두면 그거는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은혜를 받아놓고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아놓고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한참 헤맸습니다. 못 누려가지고. 선물 받아놓고 이 선물이 뭐에 쓰는 물건인 거 이걸 몰라가지고 한참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죽을 고생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자기도 사기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결단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에서 22절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알고 봤더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이걸요, 야곱이 딱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하죠? 돌을 하나 딱 세워서 여기에 자기의 전 재산 기름을 들러붓는 것입니다. 야, 야곱이요, 그래도 이때 확실하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딱 계약 체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약해가지고 곧 놓쳐버리고 막 삼촌 집에 가서 정신없이 그냥 또 쏘가서 그렇지. 결단하고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들어붓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고 나에게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집이 베델, 미션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베델 다른 의미로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 집에 일어나면 미션홈이고 내 직장에 일어나면 그게 지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항상 그래서 두 흐름이 있습니다. 요 흐름을 봐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언약 아니냐? 바뀌냐? 세상은 지금도 이 두 흐름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된 흐름은 뭐죠? 언약 밖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언약 안에 백성들이 있어서 언약의 흐름이 대한민국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촛대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촛대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요, 저 유럽에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에는요, 이 언약의 흐름이 촛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중국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잘못하면요, 저 중국으로 넘어갈 판이라니까요. 지금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요, 지금 넘어갈 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진짜 복을 받도록 하려면 우리 후대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후대들을 위하여 RUTC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언약의 흐름을 진짜 타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눈을 딱 떠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고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은 또 약속을 새롭게 주시고 또 성취해 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요 같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뭐 많은 것 쓸 필요가 없겠죠. 다윗과 사울, 뭐 초대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은요, 계속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들을 또 회복해서 이 흐름은 하나님이 계속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갖다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리수거를 하든지 뭐 해서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도 요만한 게 있고요, 이만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용돈도 10,000원짜리가 있고요, 1,00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진짜 커요. 사이즈가 적어도 강원도 살리는 은혜를 주셔놔가지고 그러니 그 축복 누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언약을 줘놓으셨습니까?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계속 머무르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언약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두 흐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정확하게 받게 하셔서 제 인생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우리 인생을 오늘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가 바로 그 언약의 흐름의 자리요,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요, 하나님,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다락방 그 자리가 바로 언약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흐름 속에 인도받아 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흐르는 길대로 은혜의 자리 속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셨사오니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에 그가 결국은 승리하였고 결국은 에서는 실패한 것을 결론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다 갈 때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 자리에 우리 인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놀라운 축복 가지고 우리 인생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여주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